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좀 앞뒤로 더 읽어야 하는데 17절부터 30절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나중에 한번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7장 17절부터 3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한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는 복음이 우리는 믿어집니다. 철저한 유교 집안의 장손이었던 저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북치는 소리를 듣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교회는 저에게 천국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에게 천사들이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믿으려고 애써본 적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졌습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때 친척들이 예수쟁이라고 저밖에 없어서 예수쟁이라고 저를 놀리며 짓궂게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예수쟁이야. 하나님 봤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면 노아가 타던 방주도 저는 보았습니다. 아론이 잡던 어린 양들도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홍해를 건너던 모세, 수염이 가득한 엘리야,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예수님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우리로 한 송이 백합화와 새소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솜씨도 보게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믿음은 참 아름다운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아침 해와 저녁 놀들과 별들과 바다와 푸른 봉우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믿음은 우리로 바람과 시냇물 소리에 담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있는 것, 보이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들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보는 자와 현실을 보는 자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전쟁이나 사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와 돌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먼저 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만 보는 것 아니고 이 땅의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이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것에 반응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선에는 블레셋이, 저쪽 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제 곧 한판에 전쟁이 벌어질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블레셋의 병사들이나 이스라엘 병사들이나 모두가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나 블레셋에 있는 군사들이나 블레셋의 왕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군사들이나 이스라엘의 왕이나 똑같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었는데 가드는 거인인 아낙 자손이 거하는 땅이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280cm 정도 됩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은 약 57kg입니다. 그가 가진 창은 창날만 7kg였습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했고 무시무시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나 블레셋 군사들 모두에게 동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그 골짜기 가운데에 나와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서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블레셋 군사들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두 같이 보고 있었고, 거기서 40일 동안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골리앗이 지르는 소리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똑같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양쪽 산에 이스라엘 군인과 블레셋 군인이 서서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들었습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거대함과 그가 가진 무기의 육중함과 날카로움과 그가 차고 있는 단창의 위협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질러대는 그런 소리를 어린아이들도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도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골리앗의 소리, 위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보이는 것을 보았고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리는 것, 보이는 것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반응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조석으로 괴롭히며 조롱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목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전열을 상실해버렸고 무력해졌고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밤마다 자신들이 엘라 골짜기에 시체로 쌓이고 저 골리앗에 의해서 자신의 군대가 다 패망해버리고 자신의 아이들과 자신의 아내까지 다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상상하면 온몸이 녹아내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권력과 힘은 막강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들 중에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입니까? 경제입니까? 국방입니까? 외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갓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 시름도 없어 보일 것 같던 분이 부모님의 연약함 때문에 한숨이 끊이질 않습니다. 참 잠대해 보이던 분이 자녀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천사 같던 분이 경제적인 문제로 독하고 무정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강해 보이던 분이 건강의 문제로 두려움과 절망의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골리앗을 보았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함과 두려움, 기쁨과 절망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담대함이냐, 두려움이냐, 기쁨이냐, 절망이냐에 관한 행동들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그의 조롱과 위협을 듣고 패배를 상상하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골짜기에서 단 한 사람이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아침 저녁으로 나와 소리치는 골리앗만 보이고 골리앗의 소리만 들렸는데 단 한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거대함도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의 날카로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향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왜 다른 것이 보일까요? 누구에게나 아무리 큰 것이 있어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그것이 보입니다.
큰 것이 보이면 작은 것은 대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칼이 있다면 맨손을 들고 덤비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 총이 있다면 칼을 들고 좀 덤비는 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작은 것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였기에 골리앗 같은 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 떨고 있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왕이 저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 어떤 상을 준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여 왕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상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 있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줄 상이 보였습니다. 다윗은 승리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겨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이 주실 결과를 함께 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의 역사를 함께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허락하실 그 상과, 지금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그 승리와, 지금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함과 놀라움과 아름다움을 아까 찬양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엘라 골짜기에는 군인으로 이미 나이가 돼서 참전해 있는 다윗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형 엘리압이 자신의 동생 다윗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며 꾸짖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신들은 지금 군사로 참여해 있고 다윗은 나이가 안 되어서 군인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지금 왔습니다. 마치 그가 구경을 하다가 훈수를 두는 것처럼 이 절박한 전쟁터의 상황을 다윗이 알지 못하고 떠드는 것에 대해서 큰형 엘리압은 화를 냈습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지금 골리앗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귀에 대고 소리치는 골리앗의 조롱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에게는 골리앗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엘리압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은 다윗에게 너는 교만하고 완악하다라고 하며 화를 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신의 상황이나 지위와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압이 보기에 다윗은 현실을 지금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군인도 아니어서 전쟁터에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모든 백성들, 엘리압뿐 아니라 다윗까지도, 다윗의 부모까지도 어떻게 될지를 지금 다윗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허황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오면 다 죽게 되었는데 그를 죽이면 무슨 상을 줄 거냐고 묻는 다윗의 말은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엘리압이 보기에 다윗이 싸움의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만이 가득하여 허황되게 지금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압에게는 골리앗만 보이니 그와 싸우겠다는 다윗이 주제넘어 보이고 교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완악하다고 했습니다.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완악함은 사악한 심성입니다. 감히 형들과 같이 군인들이 싸우는 전쟁터에 지금 생사가 오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 골리앗을 이길 만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불안하고 두렵고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구경하러 와서 허황된 말만 늘어놓고 있는 다윗은 엘리압이 보기에는 완악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압은 골리앗만 보였습니다. 왜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골리앗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골리앗으로 인해 죽게 된 자신들의 암울한 미래만 엘리압과 군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은 다윗을 상황도 모르고 함부로 떠드는 교만한 자, 또 완악한 자로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그는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32절과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은 감정적으로 다윗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현실적인 충고를 다윗에게 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 말은 너는 전쟁 경험이 없고 그는 백전노장이니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기는 것은 더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꼬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네가 말할 곳이 아니다라고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이끄신 하나님은 사울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광야의 모든 나라들과의 전쟁도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과의 전쟁도 다 수행하여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사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넓은 광야 한복판에서의 전투, 숨어서 공격하는 매복 전투,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공격술, 자기들끼리 쳐서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전투, 그동안 어떤 전투든 승리하게 하셨던 백전백승의 전투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린 다윗, 전투 경험이 전무하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도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오히려 다윗은 왕에게 내가 양을 지킬 때도 돌보셨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시지 않겠냐고, 할례받지 않는 자의 손에 할례받은 자기 백성들을 넘겨주시겠냐고 묻습니다. 사울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도우실 하나님, 인도하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전쟁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양떼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있기에 자신에게는 양을 해하려는 사자나 곰이나 하나님의 군대를 해하려는 골리앗이나 똑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전쟁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하나님 없는 승리의 경험이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양떼를 지켰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와 곰을 물리쳤고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것이니 당신은 내게 어떤 상을 줄 것입니까? 그 상이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즐겨 사용하던 막대기를 가지고 가면서 엘라 골짜기 시냇가에서 매끈한 돌 5개를 준비합니다. 그것들은 다윗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양을 지킬 때 사용하던 무기였습니다. 왜 다른 무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선 다른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건져주셨던 그 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도 그렇게 패하게 죽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문제든 다 똑같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적이든 다 똑같다고 다윗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 경험을 언급하자 다윗은 이제까지 자신이 수없이 겪은 은혜의 경험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쟁이기에 전혀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즉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일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동행하심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내가 늘 드리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용기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만났다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새롭게 두려워하고 새롭게 더 크게 무서워하고 떨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혀 다른 것, 내게 없는 것, 거추장스러운 왕의 투구와 군복과 칼은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신이 수없이 경험한 막대기와 물맷돌과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40일 동안 밤낮 없이 쩌렁쩌렁 울리던 골리앗의 소리 대신 다윗은 자신이 보고 들은 믿음의 소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는다고, 지금 너희가 이 상황을 보면 분명히 그것이 드러나지 않느냐고 외치고 있는, 그렇게 골리앗이 소리치고 있을 때 그 누구도 그 소리를 부정하지 못하고 항변하지 못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너희 앞에 보여주겠다고 선언합니다. 골리앗아 들으라, 블레셋아 들으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실 것이다. 블레셋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용기로 충만했던 다윗은 준비해간 5개의 물맷돌 중에 첫 번째 물맷돌 단 하나로 골리앗을 죽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엘라 골짜기에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대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내가 지금 보여주겠다고 선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책을 읽다가 신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강한 정신력을 가지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깨지는 정신력을, 약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유리 멘탈이다라고 했습니다. 유리처럼 잘 깨지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잘 부서지는 정신력,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군사들, 골리앗의 모습만 보고 그의 목소리만 듣고도 죽음을 상상하며 그의 모습만 보고도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윗의 형 엘리압과 사울의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신조어가 바로 쿠쿠다스 멘탈입니다. 쿠쿠다스 뭔지 아시죠? 과자 안 좋아하세요? 쿠쿠다스 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온전하게 다 먹기도 힘듭니다. 까는 동안에 안에서
깨져버립니다. 유리 멘탈, 유리 정신력보다 더 약한 정신력을 쿠쿠다스 멘탈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현실만 보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 들으면 쿠쿠다스 멘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인도하고 계심을,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정신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믿고 내 경험과 내가 가진 것을 믿고 승리를 외칠 때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때 그것은 용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는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이 엘라 골짜기와 같은 두려움과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두려운 존재를 단 한 번에 넘어뜨려 엘라 골짜기의 승리와 동일한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기억하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리는 것들 앞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보여지는 것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보며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